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적 없었어요? 영적으로 정말 실패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낙심한 적 여러분들 없었어요? 목사인 저는 자주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하고 비통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분위기를 영화의 한 장면의 배경 음악으로 만약에 고른다면 어떤 곡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토벤의 운명곡이 밑에 깔릴까? 아니면은 명성 황후의 OST인 나 가거든 조수미의 노래가 깔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분위기가 아주 그 침울하고 비통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우리 앞절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성전 경비대장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를 체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다 하면서 자신이 체포가 됩니다. 지금이 목요일 날 저녁인데요, 내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오늘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마음에 두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마음에 두고 그때를 늘 생각하고 계획했던,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는 이때예요. 지금 이때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자신이 죽을 것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을 베풀고 지금 나오는 중에, 이 교회당 같으면 여기서 성찬식 베풀고 예수님께서 지금 밖으로 나오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어미로운 이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점이 다가오는 이때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생겼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당 밖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퉈요?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서로 다투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아마 소요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냐? 누가 예수님 판다는 거야? 나 아니야. 난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만 쫓아다녔어. 나도 아니야. 나 전번에 저쪽 동네 가서 전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 야, 조용히 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동행한 사람 나뿐이지 않아 이 가운데. 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면은 다냐?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지금 했으리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장담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한 얼마 전에 그 유재석이라고 텔레비에 우리 유명한 유재석이가 10살 된 어떤 여자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유재석이가 그 10살 된 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10년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느낀 점이 뭐냐고 그렇게 하니까 10살 애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난 10년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 10살짜리가 대답해. 인생이 마음 먹는 대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결심 많이 해요. 얼마나 각오해요. 얼마나 마음 먹어요. 그런데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잘 안 되죠. 마음 먹는 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더 결심대로 다짐했다고 되지가 않아요. 참 묘하죠. 세상 일은 결심해서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치 밀 까부를 때 키질하듯이 사단이 격렬하게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에는 사단이 깊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못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잘해낼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옛 마귀예요. 지금도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이렇게 막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당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못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을 각오로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소위 수제자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 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데, 뭐 제자들은 어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뭐 쫓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게 걸겠습니다 했는데 다 도망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더 크냐 이 싸움하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저 사람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야, 이게 실망이다 실망. 내가 3년간 가르치는 거 제가 다 헛것 가르쳤다. 요즘 같으면 야, 실망도 찐 실망이다 찐 실망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신앙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이때, 그때 예수님은 뭘 하시고 있었는가? 제자들의 이 민낯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묵묵히 대속의 길을 가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려니와.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뜻이 있었어요. 정해진 뜻대로 지금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 같이 그 말이 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떻게 실망을 나한테 줬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대속의 길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속의 길을 가시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제자들처럼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해결의 키가 나한테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창피해 죽겠네. 자책감만 들 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으로 늘 생각을 예수님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제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실족한 것,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면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도 바울처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내 실패 자리로 자꾸 초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가요. 다 실패해놓고 마지막까지도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은요, 우리의 결심에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찬송가 585장에는 2절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대신 이 싸움에서 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싸움에 내가 직접 뛰어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싸움의 대장으로 모시고 실패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장서고 나는 주님 뒤에 쫓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실패 가운데 초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속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늘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냥 지나칠 뻔한 말씀같이 들리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상황이 급하니까 주님 배신하고 주님 부인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한 것이 제자들이지 않아요? 위기 때만 그랬나요? 평상시 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은 별로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하면은 예수님 죽는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그 비밀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험에 늘 함께 하셨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했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항상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파격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뉴스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시험 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제자들이 죄짓고 제자들이 도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셔놓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시험 가운데 늘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기독교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가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인데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이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늘 뭘 앞세우면서 다가오냐면은 은혜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랑 계시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탕자의 비유지요. 다 아는 거, 탕자의 비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깨닫고 이 부분의 책 제목을 원래는 우리가 탕자할 때는 탕자의 비유할 때 탕자는 prodigal son 그러니까 아주 낭비만 하는 아들 이렇게 탕자라고 하는데 이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낭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낭비. 그게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호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찼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혹시 내 병이 나을까 하고 살짝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성경은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혈류증을 멈췄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기가 다 고쳐놓고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서 다 해놓고 그 여자에게 믿음이라는 건 뭐 이 눈꽃만큼 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약간 미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잡으면은 혹시 낫지 않을까, 그걸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파격이에요. 파격.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날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자신의 생각에 앞섰던 제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같이 받고 예수님과 동역할 동역자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는 파격적인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파격이,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의인이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장례식이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좀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불행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분을 장례하면서 제 안에 늘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혜를 믿사와 주 앞에 내가 당당히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한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마지막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 딱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붙잡을 게. 뭘 붙잡겠어요? 예수님 한 분 다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인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결심대로 살 수 없는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것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님께 다 지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청산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신실했어요. 우리는 죄악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한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렸던, 우리 대신 그 순종을 드렸던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족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세요. 사단이 제자들을 실족시키려고 마치 밀을 까불듯이 격렬하게 흔들어 댈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떨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지금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실패와 내 결심과 내 각오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런 말을 썼어요. 만약에 네가 돌이킨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네가 반드시 돌이킬 거라는 것이. 돌이키면은 돌이킬 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정리하고요. 목사가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잘하고 잘 다듬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냥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죄인이에요. 언제나 죄인이요. 뭐 잘해도 죄인이고 못해도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때 우리가 뭐 잘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행동을 좀 바꿔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은 미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실패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만큼 영적으로 실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만 보면 막 잠이 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보면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몰라요. 똑같아요. 어찌 이렇게 안 변할까?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그걸 붙잡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사이로 미국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목숨을 끊었어요. 삶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었어요. 교회도 다니기 싫고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혜를 믿사와 내가 어여시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만큼 영적으로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기다리시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